코로나를 맞으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격리되는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다윗도 격리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유다광야 쫓겨다니면서 한 마리 제비가 되어 지금이라도 달아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하고 싶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근은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도 하는 수 없이 애굽에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애굽에 가서 그들은 하필이면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이가 사실요, 무슨 뭐 동네 이장도 아니고 학급의 반장도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눈앞에 딱 보이게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요셉이가 어떻게 다 구멍가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총리 대신에 요셉인지도 모르고 요셉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뭐 성경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요셉이가 아마, 야, 다른 사람 내가 다 만날 수는 없고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은 특별히 나에게 정보를 줘라,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 어떻게 요셉이가 다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양식을 사러 왔다고 보니까 세상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더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20년 전에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오금이 저렸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해서 이놈들 원수를 보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있을 때 어린 시절 11곡 식단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던 꿈이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 꾼 꿈이 생각이 난 겁니다. 11곡 식단이 자기 곡 식단 앞에 와서, 꿈은 상징이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때 꿈을 기억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때 요셉은 얼마나 감격을 냈겠습니까? 자신이 어릴 때 꾼 꿈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게 와서 지금 절을 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역사
그것을 생각하며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 왼수들을 감동시킬 것인가, 저 왼수들을 어떻게 내가 값지게 용서하며 값지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역설적인 용서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느닷없이, 야, 니들 간첩이지? 갑자기 니들 간첩이요? 아이고, 세상에, 간첩이라는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정탐꾼이라, 다시 말하면 간첩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 같은 놈들이 아니야.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은 막 벌벌벌벌 떨면서, 아닙니다, 총리님, 우리는 다만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정탐꾼이나 간첩이 아닙니다. 그래도 요셉은요,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다그쳤습니다. 요셉은 이들이 한꺼번에 많은 양식을 사러 온 것으로 보아 분명히 어떤 나라의 첩자가 분명하다고 막 그냥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의 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우리들은 원래는 12형제였는데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일찍이 없어졌습니다. 하하. 자,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이 살아있어. 그리고 아버지도 지금 살아있어. 아버지도 살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형제가 없어졌다. 자기를 말하거든요. 자기들이 차마 죽였다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 실토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가장 말을 할 때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들은 차마 자신들이 하나를 팔아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계속 추궁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심리학적으로 세디즘, 저 남들을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혀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넣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봐라. 내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 중 하나만 가서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너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탐꾼이라 절대로 여기에서 나갈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감옥에다가 그 옛날 저 물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진 것처럼 요셉도 똑같이 감옥에다가 그들을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20년 전의 사건을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세겜에 가니까 도단으로 갔대. 도단으로 가니까요, 저 새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고아 바치려고 정탐꾼으로 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저 물구덩이 속에다가 던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형님들, 나는 아버지의 정탐꾼이 아닙니다. 난 심부름을 왔을 뿐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믿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요셉은 20년 전의 사건을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20년 전 요셉을 끔찍이도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뉘우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라도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 용서의 프로젝트를 지금 요셉이가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고 용서를 베풀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요셉은 또 사흘 만에 감옥에 가두었던 형제들을 다시 또
빼내가지고 갑자기 호의를 베풉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며 너희들이 진짜 간첩이 아니라면 여기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빨리 곡식을 가지고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면해 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고백한 줄 아십니까? 20년 전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우리는 그대로 당하고 있구나. 그때 우리가 요셉을 살려줄 걸 그렇게 동생 요셉이가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는 모른 척했는데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잖아. 루벤이 말합니다. 루벤이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 아이를 살려주자고 했잖아. 요셉이를 살려주자고 했잖아. 절대로 그 아들 팔아넘기지 말자고 했잖아.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받고 있다. 창세기 42장 21절로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 이야기를 요셉이 듣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지금 요셉이가 통역을 세웠습니다. 사실은요 가나안 언어를 모르는 척하며, 근데 요셉은 가나안의 언어를 다 듣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말하는 걸 통역 없이도 다 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들의 언어를 알아듣는지 전혀 모르고 지그들끼리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요셉이를 살려주자고 했지 않느냐. 근데 그 죄값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어. 여러분, 요셉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방으로 가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요셉이는 지금 형제들에게 이러한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요. 근데 지그들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가 얼마나 지금까지 울고 울었겠습니까?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감격해서 그날 그냥 눈물을 토해내고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아니,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요셉이가 얼마나 많은 날을 참으며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밤마다 울었어요. 밤마다 찾았어요. 요셉은 형제들 중 시므온 한 사람만 남게 하고 형제들이 곡식 값으로 가져왔던 돈도 그의 자루에 다 넣어주었습니다. 가면서 양식까지, 먹을 양식까지 아주 후하게 뭐 낙타 끌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낙타가 막 그냥 얼마나 힘들게 뭐 수레를 끌고 갈 정도로 그렇게 곡식을 후하게 줬습니다. 그들이 오는 중에 자루 속에 있는 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황당한 일이 계속 생기다 보니 너무나 원더풀하고 놀라고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 일을 아버지께 다 고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살리고 우리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다시 애굽 총리에게 데려가야 된다고. 아버지, 야곱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못한다 이놈들아. 내가 요셉을 알아 이런 것까지도 그래 그 고통이 스올까지 내려갔는데 어떻게 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이냐.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이놈들아. 그러자 큰아들 루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러 갔다가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내 아들을 죽이세요. 내 아들을. 참,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절대로 그 일만은 허락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가 좀 편애를 했어. 사실 요셉을 사랑하고, 왜?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베냐민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42장 37절로 38절을 봅니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나 여러분, 천하의 야곱도 어쩔 수가 없어. 양식이 다 떨어져 가요. 이제 양식을 또 사와로 가야 돼.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애굽의 총리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양식을 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그래야 우리 좋은 가족이 다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모든 식구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내 목숨을 취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대신 베냐민의 생명이 되어 드리리이다. 아버지,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루벤은 자기 아들을 담보로 하고. 자, 창세기 43장 3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곱이가 이놈들아 왜 동생이 있다고 말을 했어? 아버지, 우리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총리 대생께서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그리고 네 동생이 있다며 동생이 있느냐? 물어봐서 우리가 그렇게 대답했죠.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 줄을 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셉에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제 양식이 떨어져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지체 안 했더라면 우리가 벌써 애굽에 2번은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그때 야곱은 애굽의 총리에게 가나안의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의 열매와 감복숭아 등을 예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루에 넣었던 돈까지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 베냐민을 제발 살려보내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겠죠. 마침내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종들을 시켜서 요셉의 형제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오찬을 함께 하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들을 총리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까지 마련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정오가 되어서 총리 대신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오자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보낸 예물들을 요셉에게 드리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또 절해. 그자 요셉은 자신의 안부부터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건강하시느냐?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 복받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 안방으로 들어가 또 엉엉 웁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은 저의 친동생과 아버지를 지켜주셨네요. 그리고 저의 꿈도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요. 꿈을 이루어 주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여 주셨지요. 주님이 동행해 주었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오는 그 순간부터 보디발 집에 가서 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보디발 아내의 몹쓸 유혹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왔던 때 그 감옥의 그 순간순간, 아니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제 힘으로 온 적이 없습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내 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꿈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너무 감격하여 복받치는 울음을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가 그래서 안방에 가서 막 그냥 소리 나지 않게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마 화장실에 가서 막 엉엉 울었을 거예요. 안방에 있는 화장실 말이죠.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네. 주 너를 지키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네. 날 지켜주시리. 요셉은 언제까지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씻고 나와서 울음을 억제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참, 눈물인지 콧물인지 요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당황해가지고 원더풀해가지고 그냥. 근데 이 요셉이는 너무나 눈물이 나와 감격스러워 베냐민을 안아주고 싶은데 아직은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용서를 싸구려로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뉘우쳐야 돼요. 그럴 때 용서를 해줘야 그게 용서가 진가가 드러나고 가치가 빛나는 거지 말이죠. 그냥 싸구려로 그냥 용서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참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종들에게 요셉은 명하여 형제들이 각자의 자료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뭐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곡식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 자루에다가 돈도 다시 넣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 그가 가장 가까이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요셉의 꿍꿍이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총찍이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잘들 가라고 그런데 그들이 성읍에 막 나아갈 때쯤에 이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좀 하여간 그때 당시가 카이로였을까요? 그 조사를 해봐요. 카이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여간 당시에 그 신전이 많이 있는 어느 도시가 있는데 하여간 그 성읍을 딱 나갈 즈음에 요셉의 종들이 그들의 뒤를 추격해 와서 막 다짜고짜 또 죄를 덮어 씌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여기느냐? 왜 너희들이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가느냐? 우리 주인께서 얼마나 그 은잔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요셉의 비서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은 은잔을 훔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라고 펄쩍펄쩍 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루에 있었던 돈도 우리가 가져왔는데 어떻게 총리께서 우리도 귀 여기는 은잔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옛날 총리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돈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총리가 그렇게 아끼는 은잔을 우리가 훔쳐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요셉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양심이 전혀 결백하거든요. 절대로 도둑질 안 했거든요. 성경 봅시다. 자, 44장 7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도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풀어보자. 그런데 앞불사 그 은잔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발견이 되지 뭡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11절로 13절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배 다시 붙들려 왔습니다. 이웬 날벼락입니까? 그리고 땅에 엎드려 요셉 앞에 엎드려 막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유다가 통곡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님, 은잔이 우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이 총리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내 종이 될 것이 없이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내 종이 되면은 안 돼. 베냐민만 내 종이 되면 돼. 너희들은 필요 없어. 지금 여러분, 요셉은 그들의 아픈 정곡을 콕콕 찔릅니다. 왜냐? 지금 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 지금 자기들이 요셉이가 자기 동생인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들이 자기의 형제들이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다시 눈물로 통곡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는 부디 노하지 말고 들어보소서. 원래 우리에게는 12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12형제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시기에서 그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다의 눈에서도 그 눈동자의 이슬이 막 촉촉 아니 뭐 눈물이 흘러내렸겠죠. 요셉도 참고 참았지만 그 눈에 눈동자의 이슬이 맺혔을 것입니다. 참아야지요. 유다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일로 아버지의 슬픔은 마치 서울의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은 우리가 팔아넘겼던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그의 형은 없어졌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을 이곳에 두고 저희들만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아버지는 그의 흰머리를 슬프게 하며 수월로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늘 만약에 베냐민이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면 저희 아버지 야곱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갈 겁니다. 수월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지하. 그러므로 총리 대신요 이렇게 눈물로 부탁합니다. 제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제가 총리 대신에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저희 아버지께 올라가게 하소서. 요셉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형제들 앞에서 막 대성통곡을 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그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궐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청동의 총리 공관도 여러분 바로 청와대와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총리 공관에서 막 아이고 북치고 꽹과리 소리 청와대까지 다 들립니다. 아마 뭐 고고학적으로 따져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요셉 총리의 공관도 아마 이 애굽 왕의 궁궐 가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우는 소리가 애굽의 궁궐까지 들리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울면서 요셉은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기가 옛날 애굽에 팔려왔던 요셉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20년 전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니까요. 여러분 머리가 휑 돌아버리죠. 형제들은 우리 아버지 야곱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너무나 감사해.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하시고 또 아버지와 형님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이제 빨리 아버님께 가셔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곳으로 오십시오. 아직도 흉년은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게 하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45장 2절로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됐겠어? 머리 돌아버리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요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돌아버리고 얼마나 그냥 원더풀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요셉이는 그들을 안돈시키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막 옵니다. 온 형제들의 입을 맞추면서 옵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오늘날 총리 대신 애굽의 주를 삼고 애굽의 저 바로왕의 아버지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응응을 하대요. 야,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창세기 45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 얼마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눈물 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이처럼 요셉은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이 20년 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반성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순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던 겁니다. 싸구려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값비싸고 가치 있는 용서를 했던 것입니다. 야, 이 이야기가, 이 드라마 같은 감동의 스토리가 바로 왕에게 전해졌고 궁중의 모든 대신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바로 왕과 신하들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감동?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에 그 이야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겠지요. 여러분, 이 용서의 스토리 그리고 만남의 스토리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그때 무슨 KBS, MBC 같은 방송이 없어도 여러분 소문은 금방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굽이 감동의 제국이 된 겁니다. 누구의 스토리로? 요셉의 스토리로 말이죠.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가 전해지는 곳마다 바로 그 요셉의 스토리에는 선교성이 있어. 선교성. 하나님이 전달이 돼서 하나님이 전달이 되어졌을 거예요. 바로 왕은 요셉을 더 하늘 높이 바라보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왕이 그랬으니 신하들은 어떠했을 것이며 애굽의 백성들은 얼마나 요셉을 추앙하고 존경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사랑의 스토리가 애굽 전체를 감동과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요셉의 형제들은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이 감동은 그냥 감동이 아닙니다. 너무나 황당한 감동이요, 어처구니 없는 감동이요, 그야말로 할 말을 잃어버린 감동이요, 꿀먹은 벙어리와 같은 황홀경의 감동이라고. 요셉은 이렇게 멋진 감동의 영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드라마 같은 인생,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요셉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감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 한번 또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을 꿔야지요. 그 꿈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헌신의 대가를 치를 각오도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꿈을 통하여 남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감동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소망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정말로 갈망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요셉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마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이 소리를 야곱이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겠지요. 근데 베냐민이가 울면서 아버지, 요셉의 영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야곱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자, 창세기 45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가 처음부터 용서를 하지 왜 그렇게 형제들을 골탕을 먹였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뉘우쳐야 돼. 형제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그것은 값싼 싸구려의 용서. 여러분, 오히려 용서해 주지 못한 것만 또 못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향하여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용서받을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만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0년 동안이나 마비된 형제들의 양심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의 사건을 그대로 리마인드 시켜줬어요. 요셉이 그렇게 애걸복걸하 했을 때도 전혀 요셉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들의 마비된 양심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책을 받지 않고 여전히 마비되어 있던 그의 양심을 회복해주고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의 양심이 회복되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야 요셉은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이렇게 볼 때 요셉은 멋있는 사람이요. 반전의 감동, 용서의 감동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감동과 사랑의 스토리, 그리고 애굽의 모든 궁중의 대신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사랑과 용서와 감동의 공동체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훗날 야곱과 요셉의 모든 형제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이루는데 그 고센 땅이 아지트가 되며 번성의 뭐라고 할까요? 발원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요셉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 형제들을 그토록 용서했던 그 가슴 저린 스토리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요셉처럼 축복을 받아서 이런 감동의 스토리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거장 시리즈에서 거장은 스토리를 남긴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해요. 아무튼 거장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거장, 요셉이가 얼마나 믿음의 거장이요 비전의 거장이었습니까? 요셉의 용서와 사랑과 가슴 저린 감동의 스토리, 그것은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요셉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스토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의 스토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